여러분 출애굽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한 부분은 출애굽시켜서 예배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한 부분은 여러분 후반부 쪽에는 성막을 자세하게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막에 대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전반부는 뭐라고요? 예배자를 부르시고, 두 번째는요 예배 처소를 이야기해서 결국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에 관한 책이 출애굽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40장 17절,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둘째의 첫째 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 역으로 하면 6월절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력으로 따지자면 3월과 4월이 6월절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너희들은 구원받은 날이니까 그때를 첫째 달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하다고요?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2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아니면 첫째 주에 뭘 셉니까? 우리는 구정, 설날을 세죠. 그죠? 그때 정월 초하루 아닙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월 초하루는 6월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양력으로는 3월달 혹은 4월달 될 수 있지만 그 달이 아비볼이라고 해서 1월, 자기들로 1월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40장 17절 보니까 둘째 첫째 달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출애굽을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2달 된 겁니다. 출애굽한 지 2달.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생각나십니까? 홍해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종이나무 70주가 있는 엘림 사건이 또 등장을 하고, 아말렉 전투가 또 등장하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펼쳐지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2달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벌어졌구나. 정말 여러분 홍해 갈라지는 거 얼마나 여러분 스펙타클한 일입니까? 그죠? 쓴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또 사막에 여러분 오아시스를 만난 사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궁금하고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것도 얼마나 여러분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까? 반석에 물을 쳤는데, 반석을 여러분 지팡이로 쳤는데 물이 났다. 이것도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다 몇 달 사이에 일어났다고요? 2달 사이에 일어났다. 2달 사이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지.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초반기에 엄청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요 어떤 믿음까지 있었는가 하면요, 여러분 저는 아픈데 병원 간다고 하는 장로님 집사님들 보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거 그냥 기도해가지고 고쳐버리지 왜 병원 가냐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점점 커지니까 어떤 착각까지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이렇게 보면 주인공을 아웃시켜야 될 때 꼭 암 걸리거든요. 안 그러면 교통사고 나고. 그런데 암 걸리고 백혈병 걸려가지고 막 주인공이 막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면서 제가 어떤 착각까지 했는가 하면, 내한테 오면 고쳐줄 건데, 그런 엉뚱한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믿음이 막 충천한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곳은 여러분 채 얼마 되지 않고 그 뒤부터는 여러분 시내산이라는 곳에 머물러 가지고 무려 10개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 나오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가 맹인이기 때문에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재밌게 제가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짓 할 때는 눈 감은 게 좋습니까? 눈 뜨는 게 좋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거지 노릇 하려 그러면요, 눈 감고 더 비참하게 보일 때 장사가 더 잘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여러분 눈 떴죠? 기적이 일어났죠? 눈 뜨고 거지 생활을 하려니까 거지 생활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뭔가 하면 예수 믿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예수 믿고 사업이 잘 안 된다, 예수 믿고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는 좀 견뎌보다가 나중 돼서는 그때가 더 좋았는데, 사업이 이렇게 안 될 밖에야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방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비단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홍해 개정 맛볼 때는, 또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경험할 때는 너무 좋아했는데 나중 돼 가지고는 오이 생각나고, 여러분, 참외 생각나고, 마늘 생각나고, 파 생각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가 좀 없었다 그러면, 뭔가 결핍이 생겼다 그러면 뻑하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종의 근성인 거예요. 여러분, 자유자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진짜 예배의 기쁨을,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은요, 과거에 짜릿했던 술맛, 여러분, 쾌락맛, 거기에 여러분 자꾸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맛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의 낙이라고 히브리서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짜릿함이 더 강해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무턱대고 참고 견딘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누렸던 그 쾌락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자, 여러분, 시내사까지 온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서 10달 동안 성막을 짓기 위해서 머무릅니다. 그 성막을 계속 지을 때 그 백성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데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여기서 머물면서 지체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빨리 속히, 죄송합니다, 빨리 속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여러분, 가나안에 가가지고 복받고 자유 주려고 여러분 출애굽시켰습니까? 출애굽시킨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오늘 주제가 예배라고 했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도 안 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자유를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뭘 만들어서, 예배자를 충분히 만들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축복을 주더라도 자유를 주더라도 타락하지 않은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고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말이죠. 자, 여러분, 두 번째요,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는요, 굳이 여러분 네밍을 붙인다면 예배가 우선순위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다 입니다. 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자, 여러분 3절부터 쭉 보시면요, 네, 7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3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3절 말씀 시작.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렸다. 4절 보시면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또 차례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거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항상 성경에 성막을 이야기할 때는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울타리부터, 우리는 보통 울타리부터 번제단, 물두멍,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울타리 바깥들, 여러분 성소 지성소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확인하신 대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절 말씀 보니까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증거궤가 등장하죠. 증거궤, 언약궤,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성막은요, 항상 지성소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성소가 뭐죠? 지성소는 하나님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삽입받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1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1계명을 다 뒷받침하는 주석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계명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라는 말 아닙니까? 자, 그런데 나 외에 라고 하는 외에라는 단어를 보면 거기에 각주가 붙어 있고 밑에 나눠주에 보면 나 앞에 외에라는 단어가 원래 원문적으로는 앞에라는 말이에요.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네 앞에 나 외에는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성소고 이것이 십계명의 1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하면요, 내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은혜가 많은 이런 집회에는요 여러 가지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네, 제가 우리 교육자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제가 딱 예배당에 가보니까 예배당이 썰렁해. 왜 예배당이 썰렁하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어제까지만 잘 돌아갔던 타임벨트가 잠깐 끊어져 가지고 우리 사무장님이 그 고치느라고 여러분 1시간 동안 시급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 15분 전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원인을 알았지만 담임 목사가 여러분 설교하러 예배하러 딱 내려왔었을 때 썰렁하면 성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겠죠? 여러분 대답 안 하면 제가 설교 안 할 거예요. 불편하겠죠? 그죠? 그런데 또 우리 김상래 전사님이 제가 지금 늘 차고 하는 이 어셋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온오프를 안 했어.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마이크가 꺼져 있으면 제가 하나 둘 하다가 소리가 안 나면 불편하겠죠? 제가 꺼내가지고 여러분 제가 온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우리 남재준 전사님이 저 뒤에 모니터를 안 켜놨는가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여러분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저만 해도 얼마나 방해하는 요소가 많고 내 앞에 여러분 정말 걸거치는 그런 장애물들이 너무 많다고요. 히트 안 켜진 거, 마이크 안 켜진 거, TV 못 안 켜진 거. 여러분 근데 그거를 계속 여러분 제 마음속에 묵상하고 있으면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니까 목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정말 영적인 여러분 행위고 성령의 역사가 맞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오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잡생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좀 불경스럽게도 눈 돌아가는 소리가 다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눈 돌아가는 소리가 뭡니까? 더블 포커스죠. 계속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오만 생각을 머릿속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예배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배 드리기 전에 영적 관리, 마음 관리, 생각 관리 잘해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항상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것도 내 앞에 두지 않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는 많이 거기에 여러분 마귀의 페이스에 휘말려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 내가 절대로 마음이 격동지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더 부름으로써 내 앞에 모든 우상이나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다 치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예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다. 두 번째는 뭐죠? 항상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예배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예배는 기름 부으심이다 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죠. 9절 말씀 봅니다. 자 볼펜 드시고 9절 또 관유를 가져다가 자 관유 거기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계속 봅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관유를 발라. 동그라미 하셨어요? 10절 넘어갑니다.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뭐라고요? 발라입니다. 자, 11절 말씀.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다른 교회 가면 하던데 발라 또 나오죠. 자, 여러분 1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자, 15절 말씀 또 봅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기름 부음이에요. 오늘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때 이제 운동을 좀 하려고 자전거를 이렇게 샀거든요. 이 자전거를 사는데 때로는 여러분 바빠가지고 자전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 페달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수시로 흔히 말해서 구리스라고 하는 거, 기름을 안 발라주면요 절대로 그 페달이 완전 노쇠라가지고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계가 막 돌아갑니다. 기계가 막 돌아가는데 기계가 여러분 많이 돌려가지고 고장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기름칠을 안 해서 고장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가 많이 여러분 돌아가서 고장나는 게 아니라 기름칠을 안 해서 고장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헌신해가지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때로는 원고를 쓰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제가 글을 써가지고 뭐 어디에 기고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항상 글을 쓸 때마다, 논문을 쓸 때마다, 설교문을 쓸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내 논문에, 내 논단에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노래하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사업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든 하는 일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학업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빈이 군대 생활에도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여러분 군생활도, 학업도, 여러분 노래하는 것도, 직업도, 아멘할 때까지 하지, 목회도, 사업도, 모든 범사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뻑뻑해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반복할 수가 없어요. 금방 녹슬어 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헌신해가지고 여러분 지치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이 없어서 지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모든 생활의 범사 가운데 기름 부음이 넘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볼펜을 드시고 한번 체크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자, 밑줄을 그으십시오.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거기 그냥 쭉 한번 밑줄 그어 보시죠. 네, 이미 또 지난번에 또 출애굽기 할 때 밑줄 그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체크해 봅시다. 내용은 다르니까요. 자, 여러분 21절 말씀 또 보시면 21절. 자, 19절 말씀 거기에 1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요. 편의상 밑줄 그으시고 밑에 1. 자, 21절 말씀 하반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거기 편의상 2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요. 또 23절 넘어갑니다. 23절 하반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거기 3이라고 적으시고요. 자, 25절 또 넘어갑니다. 25절 하반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몇 번입니까? 4번이라고 적으시고요. 2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5번이라고 적으시고요. 자, 29절. 자, 이제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거기 6이라고 적으시고요. 자, 마지막 32절입니다. 32절.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그게 7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된다, 계속 여러분 순종했다, 순종함으로 일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반복이다. 시작.
예배는 반복이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순종도 반복이다. 시작. 순종도 반복이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자, 제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자, 여러분, 왼쪽에 믿음이 있고 오른쪽에 순종이 있어요. 자, 제일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왼쪽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고 오른쪽에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공짜로, 은혜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십니다. 근데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네 참 잘했다 하면서 한 번으로 머물지 않고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더 큰 순종을 합니다.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더 큰 순종을 합니다. 더 큰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광, 믿음, 순종, 영광, 믿음, 순종, 아멘 할 때까지 영광, 믿음, 순종, 여러분, 이게 계속 선순환이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은요 한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큰 순종을 원하시고 이것이 계속 여러분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도 반복입니다. 순종도 반복이에요. 자, 여러분, 또 예배에서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은 뭔가 하면 반복이에요. 반복.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지금 시내산에서 성막 완성할 때까지 1년 걸렸어요. 1년. 자, 2개월 동안 여러분 모든 드라마틱하고 여러분 판타스틱한 게 다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해 갈라지고 마라, 엘림, 르비딤, 여러분 또 아말렉 전투, 이 모든 것들이 2개월 안에 다 일어났다고요. 자, 2개월 안에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머물고 나서 그때부터는 여러분 성막 짓는데 박차를 가하면서 일상생활이 펼쳐진 겁니다. 일상생활이 펼쳐진 거예요. 자, 듣고 오는 계시죠? 일상생활이 펼쳐졌는데 여러분, 일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 설교를 자주 듣고 여러분 벌써 센스가 있는 분들은 반복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일상이 뭐죠? 반복이에요. 반복.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끝나도 밥 먹고, 아침에 묵상하고, 잠깐 쉬다가 오후에 신방 가고, 저녁에 다음날 새벽기도 하고 묵상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새벽기도 하고. 여러분,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일상이 뭐 특별한 일이 있던가요? 여러분, 일상은 계속 반복이에요. 일상은 계속 반복이라고요. 그런데 이 반복을 여러분 잘하는 사람만이 예배자이고, 이 반복을 잘하는 자만이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기업의 회장이고 사장이면 공부 잘하는 사람 뽑겠죠? 공부 잘하는 사람. 자, 고개를 끄덕끄덕. 기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 뽑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대학교 때 공부한 그게 지금 그 회사에서 일하는 거하고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공부한 거 여러분 직업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는 줄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반복을 견뎌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반복을 견뎌냈어요. 여러분, 입시가 왜 힘듭니까? 여러분, 취업, 시험, 고시가 왜 힘듭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갔다, 수업 받는다, 저녁에 야자했다, 또 학원 간다. 여러분, 12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다시 집에 와서 자고 또 아침에 학교 간다. 그것을 잘 견뎌낸 애가 공부를 잘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제가 공부 잘하는 엘리트주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공부 잘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일상의 반복을 잘 소화해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프로 이제 농구단 또 프로 배구단 이런 데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되어지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은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농구단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은행에 갔는데 많이 본 얼굴이야. 그래서 어디서 봤더라 했더니 그 사람이 농구 국가대표하고 그 팀에서 그게 아무래도 이제 은행의 무슨 회사였던 거죠. 잘 했다가 그 사람이 나이가 이제 40대 좀 넘어갔는데 그 은행의 지점장이 돼 있더랍니다. 지점장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부끄러우면 무릅쓰고 그 지점장님 사인 좀 하니까 사인을 안 해주더래요. 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왜 이 사람이 평생 농구만 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은행 지점장까지 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전혀 생소하게 여러분 은행 업무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농구 국가대표 정도 할 정도 되면 뭐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반복 이야기하고 있죠. 반복. 여러분 농구 국가대표 정도 될 정도 실력 정도 되면 여러분 자기를 이겨내고 반복에 성공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농구를 했든 축구를 했든 스케이트를 탔든 여러분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 안 하고 성공 이야기 하니까 그냥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모이죠. 여러분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결국 신앙생활도 뭐라고요? 얼마나 예배, 기도, 선교,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 333 경건운동, 영혼권의 대사 삼는, 여러분 이것을 계속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똑같은 일을 여러분 지겹지만 반복할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고 여러분 성부수라니까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 3장 23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3절. 자, 예레미야 예가 3장 23절 좀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많이 있지만 그냥 이것만 예를 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것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인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여러분 이 아침마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포인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 그 놀라운 사랑이 아침마다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고 나라가 다 빼앗기고 황폐화 되어버린 그런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뭔가 하면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받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얼마나 반복 훈련하는데 이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 여러분 중단 없이 하려고 그러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 말씀이 아침마다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할렐루야! 아침마다 새로우면요, 여러분 지금 제가 15년 16년 했는데 15년 16년만 여러분 감 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퇴할 때까지 열정을 품고 감을 지르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전진하고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속성과 반복성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여러분 36절부터 38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여러분 초대교회 청교도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때 안식한다. 그래서 결국 안식을 왜 하는가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충분히 안식해야 된다, 그 개념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요 자기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냐? 주일날 여러분 예배 잘 드리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가 6일 동안 왜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요? 주일날 예배 열심히 잘 드리려고 주일날을 위해서 6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 여러분 6일 동안 일 잘하려고 여러분 주일날 하루 쉬는 사람하고 예배 잘 드리려고 열심히 6일 동안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얼마나 그게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 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켜줘요.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 한 번 잘 드린 예배, 그 예배가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을 지켜주신다고요.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뭔가 하면, 여러분, 모든 행진하는 길, 오늘 여러분 36절에도 길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38절에도 보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길이 뭡니까? 길이 우리 인생이에요. 길이 왜 우리 인생입니까? 자, 여러분 이제 1분만 집중합시다. 길이 왜 우리 인생입니까? 이제까지 걸어온 길, 지금 걸어가는 길, 앞으로 걸어갈 길,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다시 한번요. 길은 인생인데 왜 길이 인생이냐? 이때까지 걸어온 길, 지금 걸어가는 길, 앞으로 걸어갈 길,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38절 한 번 더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참 은혜가 되는 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온 족속. 여러분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자,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3대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정에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요? 우리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려고 출애굽기 전체를 활용하셨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항상 지성소가 항상 여러분 성소를 이야기할 때 지성소부터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기름 부음이에요. 예배는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수가 있다.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반복이에요. 반복성과 지속성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우정교회 권속들에게 2월 한 달 그리고 일평생 내내 계속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